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앉아 계신 또는 영상으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돌을 저어 쉬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일어서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 깊게 읽기 5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5번째 표적,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 말을 한번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행본문. 평행본문. 네. 보통 성경책을 보면 사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을 다른 제자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해놓으면 평행본문이라고 해서 보통 성경책을 잘 보시면 써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성경책에서도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위에 마하고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네.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있고 마가복음엔 6장에 또 있더라. 이렇게 이것을 신학에서는 평행본문이다. 똑같은 내용을 제자들이 본문이요? 네, 제자들이 다르게 적어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실 때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조금 더 깊게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 할 때는 위에 있는 이렇게 성경 주소를 찾아가셔서 읽어보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요한복음을 짧게 보고 마태복음까지 볼 거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을 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뭘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누가 자기도 걷겠다고 했나요? 베드로. 네, 그 이야기가 같이 있는 마태복음 14장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던 대로 16절부터 21절까지를 강해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즉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날이 저물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 6시 됐다고 할까요?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는 이유는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다에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서 또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고 치유도 하시려고 했겠죠. 그래서 바다에 먼저 제자들만 내려갔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그게 건너편이었어요. 가는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동해바다 한복판에 배를 타고 있다. 막 행복하고 좋으신가요? 아니면 밤바다라고 하니까 살짝 무서운 느낌도 드시나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좋은 배들을 타도 밤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기분이 이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은데 이 당시에 아무리 어부들이 제자들 중에 많았다고 해도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입장에서는 막 편안한 입장은 아닙니다. 이미 어두웠고 또 더 편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근데 문제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불었죠? 바람입니다. 원래 물이라는 것은 가만히 고요히 있으면 아름다운데, 물론 파도가 치는 것도 대낮에 백사장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밤에 바다를 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물이 막 넘실넘실을 넘어 배를 덮치듯이 바람 때문에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호수이긴 해도 특히 가을에 찬 바람이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으면 바다보다 더할 정도로 큰 파도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에 이 당시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배가 부서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저도 찾아봤는데요,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심리하면 그냥 아실 수도 있는데 4km 정도라고 하네요. 4km 정도를 이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건너가긴 했을 거예요. 많이 건너갔는데 심리쯤 가다가,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돼. 이제 곧 마태복음 14장을 가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아마 계속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어서 진행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시는 시간이 그때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한 10시간 가까이 된 거예요. 날이 저물 때 출발을 해서 새벽 한 4, 5시에 이르도록 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물 위로 뭔가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이 음성으로, 예수님 목소리는 다 알 거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후에 안전하게 땅에 도착했더라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이고요. 동일한 사건을 좀 더 다양한 얘기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함께 더욱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 주소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쪽수로는 23쪽 또는 24쪽 정도 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시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33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먼저 들으고 그 다음에 깊은 묵상을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빠르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를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가라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서 여기 무리는 그 몇만 명의 우병이어 떡을 나누어 먹었던 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시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너무 신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들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그들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돌려보내셨습니다. 23절에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몇만 명이 되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나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고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이미 이쪽 편에서 출발을 해서 반대편 땅까지 가야 되는데 몇 킬로 갔습니다. 수리를 가서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배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 여기서 바람의 이미지를 살랑살랑 바람이 아니고 광풍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배와 물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물결로 인해 물결도 약간 이런 물결같이 생기지만 아까 단어대로 파도에 가까운 거예요. 지체만한 파도, 엄청난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25절에 밤 사경, 이게 이스라엘 시간으로 당시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5시 정도라고 대충 생각하면 해가 뜨기 좀 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 뜨기 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춥다. 그래서 새벽 4, 5시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아까 두려워했다가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유령이라 하며 여기서 유령이라는 거는 좋은 영은 아닐 거예요. 귀신이나 악령같이 느꼈다는 거죠. 하며 무서워했다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느껴지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대사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제 요한복음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맞다고 이미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잘 똑같이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베드로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잘 걸어갔을 거예요. 걸어가다가 보니 일단은 무리를 걷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말씀드렸듯이 그 물이 엄청난 파도가 치는 물이라고 했죠. 근데 아마 주님도 그러셨을 테고 똑같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그 바람은 불었겠지만 바람으로 인해 아마 베드로의 몸이 막 흔들리거나 막 물 파도가 베드로를 덮치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서 보이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보고 가다가 옆을 쓱 보는 순간 난리가 나 있잖아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결과는 그 갈릴리 바다의 물에 빠져갔다는 것, 빠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베드로가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요.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 빠져가는 한 반쯤 빠졌을까요? 베드로의 손을 얼른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손을 잡고 끝까지 배까지 다시 걸어가셨을 겁니다. 안전하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다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도 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바람이죠. 물이 다시 잠잠해졌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10시간을 진행하지 못하고 바닷 가운데서 이러다 배가 부서지는가 아닌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타신 후에 금방 안전하게 건너편 땅에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으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거죠. 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배가 바다 위를 쭉 가서 목적지 항구로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물 위로 쭉 배가 가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늘 안전하고 좋은 날씨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광풍이 불고 이러다가 배가 부서지고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작은 바람이든 큰 바람이든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다 하는 분은 마음속으로 겉으로 드셔도 좋긴 한데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네, 마음속으로. 제가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누구나 사실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면 다행이고요. 정말 지금 제자들처럼 내 온몸이 뒤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이러다가 뒤집어져서 빠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큰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그러면 그 바람이 뭐냐? 바람이 왜 일어났느냐를 성경적으로 딱 4가지 정도를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마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왜 바람이 불었는가? 1번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요. 때로는 참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살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못된 말을 하고 어느 날 마음이 이제 참다 삐뚤어져가지고 막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하다 보니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나의 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배우자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술을 마시고,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니까 술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도 징계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도 생기고, 이런 거 보면서 옆에서 안타깝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라는 말에는 이렇게 더 크고 넓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로 결국 갑니다. 아시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요. 누군가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면 바람이 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떨어지고, 어떤 가족은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중에 대표적인 게 건강이잖아요.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건강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본인이 건강하면 배우자나 자녀나 또 참 마음 아픈 게 어린 손주들의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주시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금방 회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병에 왜 들까요?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를 지은 후부터 질병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질병이라는 게 사실 아시죠? 보통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건 물리치세요. 누가 와가지고 막 괜히 시험 들게 아이 그거 11조 안에서 그런가, 이런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건 본인이 알아요. 남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는,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럴 때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나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병도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병에 걸리고 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하셨죠.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잘 분별해 보면 악한 영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경험해 보시기도 할 거예요. 제가 건너서 아는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매일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내가 너를 돕겠다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계속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게 빌린 상가에 누가 막 찾아와서 괜히 회방을 놓기도 하고, 밤중에 누가 이렇게 작은 상가 교회인데 와가지고 그 교회에 뭔가를 망가뜨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서는 이런 데서 교회하지 말라고 막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목사라서 싸울 수는 없고. 이제 목사님이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단이, 악한 영이 너가 거기에서 나에게 순종하여 목회를 시작했는데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뭔가 내가 아프다든지 심지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이건 영적인 공격이구나 깨달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다라는 말씀 뒤에 보시면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지고 말씀 충만하여지고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그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이유는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아마도 예상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또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막아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욥의 상황을 보셔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에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바람을 부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악한 영의 시기와 공격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라고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허용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지 정리가 되시나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죄, 두 번째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말과 행동 세 가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도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 라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고난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그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주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부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 믿음의 비결은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저도 무리로 걷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믿음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는 일을 나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인데 이제 신앙 고백으로 나도 주님이 한 일을 나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은혜의 말씀은 아버지께로 감이라. 뜻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할 때에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베드로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똑같이 주님과 하면 되는구나. 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부서질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기도하고 용서하시겠죠. 네. 근데 그것이 그 바람을 결국은 잔잔하게 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은혜가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다가도 도저히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물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데요. 잘 안 돼요. 하다 안 하다 해요. 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 가지 바람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내가 주님이 하는 거와 똑같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 충만하여 똑같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내 사업이 일터가 잘 되고 있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할 만한 행동, 내 안에 성령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합니다. 당장 해결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는데 어떤 날은 낙심에, 그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우울에 빠지고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나도 부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화를 내든지 가서 뭐 어떻게 잘못된 방법을 사기를 치던가 잘못된 부정직한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의 말과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주님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하려던 주님과 똑같이 행동하여 그 바람을 이겨내고 무사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건너가게 하는 그 일을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내 손을 잡고 결국은 건너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때때로는 작은 바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너무 심한 독감에 걸려서 몸이 안 좋고 일이 잘 안 되는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잘 낫게 해달라는 정도에 이를 수 있고요. 때때로는 아주 큰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내가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말로서 이것을 승리하리라 하는 것이고요. 때때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다가도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다든지 그렇진 않더라도 주님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여서 바람이 무서워 보여서 물에 빠져가고 있을 때는 주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을 잡고 끝까지 안전하게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항해로, 바다를 건너는 배로 비유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나의 자녀들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행동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